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기뻐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선하고 따뜻한 팔을 펼치사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안아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영화로우신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백성들 이 시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 주간 지나온 삶의 모습들을 하나씩 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아파하는 백성들, 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28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봉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 아버지 저희들 새롭게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으사 저희들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도 아버지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믿음의 기도로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저희들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은 아버지 심히 부족하지만 날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자자손손들을 위하여 부르짖는 모든 형제들의 아버지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몸된 제단에 속해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사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아버지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어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세계의 선교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정목교회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앞으로 더욱더 아버지 장대하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이순직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주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모든 참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일꾼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1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 21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에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를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볼까요? 한 걸음 더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아멘. 한 걸음 더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시고 또 귀한 열매 맺는 모든 성도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은혜 중에 올해도 다니엘 기도회를 잘 진행했고요. 감사하게도 11분이 온전히 21일 동안 개근을 하셨더라고요. 아깝게 하루씩 빠지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루 이틀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21일 기간 동안 우리 이금택 장로님, 김광섭 집사님, 유용훈 집사님 차량 운행하시라고 너무 수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우리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끄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끄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내 맘이 아플 적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도는요 공짜가 없더라고요. 다 뿌린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에도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성탄 시즌이 되면은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정목교에서 보내주는 연말 선물을 받아보는 게 얼마나 큰 사랑과 격려가 되시는지 모른다고 또 많이 이렇게 간증해주고 계십니다. 올해도 저희가 6군데 선교지에 선물을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마음 담으셔서 이렇게 하나씩 선교사님들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예, 저희가 들어가는 교육관 입구에 선교회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씩 이렇게 해당하는 선교회 회원들께서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는요 저희가 영화를 오랜만에 한 편 같이 보려고 합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라고 하는 다큐 영화인데요. 소록도에서 40년간 봉사하신 두 수녀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9월인가 10월인가 마가렛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동적인 영화라서 우리 같이 보고, 또 이제 일찍 오셔서 우리 김길장 원사님 가정에서 맛있는 쌀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맛있게 밥 지어서 저녁 같이 먹고 또 교제하고 7시부터 영화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못 오시는 분들도 좀 많이 오셔서 참여하시면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저희 교회가 감사하게도 뭐 기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기부를 잘한 교회로 선정이 돼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예, 이거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정목교회 대표로 제가 가서 이렇게 대리 수상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 정목교회가 감사장 받게 되었고요. 보니까 가평에 보니까 이렇게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평에 또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점점 더 이런 기부하는 것들이 더 사역이 커지고 또 많은 이웃들을 내년에 더 많이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환절기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밝은 모습으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글로리아 중창단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반갑게 손 잡아주시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귀하십니다. 참 귀하십니다. 자존감이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하실 것입니다. 자존중감을 줄여서 자존감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자존감은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어떤 안정감에 있어서, 또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또 삶에서 이루어가야 될 성취에 있어서,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베이스, 그런 베이스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사랑받고 있고 또 뭐든지 잘할 수 있어 하면서 그런 자신감,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상태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자존감에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열등감이겠죠. 열등감은 자신이 무가치하고 아주 열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제가 대학 때 이제 상담학개론 수업을 듣게 됐는데, 그 상담학개론 수업 시간에는 조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은 상담자가 되고 한 사람은 내담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실습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실습하는 과정에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꺼내놔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그분은 참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고 누가 봐도 자존감이 높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자존감이 아주 바닥인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뭐 예쁜 얼굴도 아니고 뭐 재정도 넉넉하지 않고 또 학업 성취도도 좀 뭐 보통인데도 자기에 대해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또 계세요. 마음이 건강하신 분들. 보면서 참 이렇게 놀랍고 좀 신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존감은요, 자기가 자기한테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해석하고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좋게 생각하면은 자존감이 높은 것이고, 나쁘게 해석하고 나쁘게 받아들이면 자존감이 낮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대로 자존감이 괜찮은 사람인지, 혹은 지금 자존감이 높아져 있는지 혹은 낮아져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상태는 어떠십니까? 제일 나쁜 케이스가 뭐냐면은, 자존감은 자기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인데 이걸 타인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불행한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삶을 빼앗겨 버리는 거거든요. 이걸 조금 이제 사람들 용어로 자기 소외라고 하는데,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지, 뭘 해야 될지 이런 걸 가늠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사람들은요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 30개월 전에, 그리고 한 7살에서 8살 사이까지가 이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는 단계인데, 그 형성이 어떻게 되어지냐고 하냐면은 사랑을 받는 거죠. 그리고 즉각 어떤 적절한 좋은 반응을 받아서 이게 괜찮구나 하는 마음이 스스로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응애하고 울어요. 그러면 왜 울죠?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젖을 먹고 싶다든지 아니면 쌌다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양육자가 빨리 알아차려서 배고프면은 젖을 물리고 쌌으면 갈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돌봄을 제대로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의 마음 속에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은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 못 되는구나.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 못 되는구나 해서 성장하면서 폭식, 그러니까 지금 안 먹어두면은 울어도 안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막 폭식하게 되고 막 이런 습관들이 사실은 어렸을 때 그런 양육의 과정 속에서 생기는 그런 습관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참 잘한다. 너 괜찮아. 수용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반응을 받았어야 되는데 나가 죽어라. 그럼 막 나가 죽어라 하고 너는 다른 애들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하면서 막 이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이 마음이 자라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건전하고 이제 이 마음에서 이 마음의 크기가 자라나야 되는데 그게 자라나지 못하고 아기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몸은 크고 이 마음은 아기인 사람들을 성인 아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한 자매가 이제 그 상담 강의를 듣다가 이제 그 강사님을 찾아왔대요. 이분이 이제 뭘 고통을 토로했냐면은 자기는 자기 비하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한테 탓을 한대요. 다 내 탓이라고,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그리고 굉장히 예쁘고 이제 대학 잘 다니는 자매인데도 태어나서 한 번도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두렵대요. 그리고 사귀고 싶지 않대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남자들이 두려우니까 여성들한테 이성적인 호기심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막 여성이랑 사귀어 보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3대 독자인데 이제 손이 귀한 집이니까 다 아들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딱 태어났는데 딸이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실망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산후조리도 제대로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막 바라고 바라다가 둘째를 낳았는데 다행히 걔는 아들이었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랑과 관심과 이게 다 누구에게 쏠려요? 동생한테 쏠린 거예요. 동생한테 아들 그렇게 되고 또 그 다음 동생을 또 낳았는데 또 아들이었대요. 그때 그 동생이 태어난 날부터 자기는 평생 찬밥이었다는 거예요. 평생 찬밥이요. 한 번도 인정받은 적 없고 따뜻하게 이렇게 수용받은 적이 없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동네 오빠 하나가 또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때 추행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남자에 대해서 막 공포심이 생기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매의 마음 속에 이제 건강하게 자라야 될 그 자신의 모습이 건강하게 형성돼야 될 자기의 이미지가 망쳐져 버린 거예요. 왜? 어렸을 때 그 성장의 환경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지금은 애들한테 막 애들이 왕이잖아요. 그 애 하나니까 뭐 얼마나 애한테 막 그런지 몰라요. 근데 옛날에 애들은 어떻게 컸죠? 따라해 보세요. 알아서. 다 알아서 컸어요. 다 어떻게 큰지도 몰라요. 몇 명인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크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렸을 때의 성장 환경과 자아 존중감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건 이제 심리사회적 발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은요, 발달하는 과업이 있어요. 과업.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렸을 때는 신뢰, 믿음이라는 덕목을 마음속에 이제 배워야 돼요. 엄마는 울면은 주는구나, 싸면은 갈아주는구나, 이걸 배워야 돼요. 근데 배우지 못했어요. 그 과업을 이루지 못했어요. 또 학생 때는요, 학교에 들어가면 학령기 아이들은요, 숙제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약속을 지키고 하는 이런 근면성, 이런 것들이 자라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거예요. 청년 때는 뭘 해야 되죠? 이성을 사귀고 취업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이게 과업이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년 이상이 되면 뭘 해야 되죠? 생산성, 뭔가를 만들어내고 자기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사회적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좌절된 거예요. 그게 좌절되고 실패하고 이러다 보면은 자존감이 확 이제 낮아지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잘했어요. 그럼 막 내가 막 이렇게 방방 뜨잖아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던 게 뭔가 일이 망쳐졌어요. 그럼 난 여기까지인가 하면서 이제 자존감이 확 주저앉게 되죠. 이제 그런 이유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아 존중감을 발전시키는 또 혹은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알려진 이 자존감에 대한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저는요,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자존감이 낮을까? 이유는 간단해. 모든 인간은 거의 다 자존감이 다 낮게 태어나요. 왜냐하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거든요. 그래서 좋게 생각할 줄을 몰라요. 다 부정적이고 악하게 이렇게 쏠려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회복이 되어지고 이렇게 높은 자존감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죠.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늘 두 가지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괜찮다, 잘 될 거다, 격려해 주시는 음성이 들리고, 마귀는 야, 니까지 게 되겠냐? 해도 안 될 거다, 망해라, 그 음성이 막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건강한 내면이 성장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체를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베이스예요. 이게 없으면은요, 어떤 관계라든지 삶의 성취라든지 혹은 신앙의 영역까지 이게 참 원만하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 행동적 특징이 있는데 그거 몇 가지 좀 말씀드려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나치게 친절하고 착한 사람,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친절하고 착한 거예요. 착해야 하는 거죠. 착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거든요.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걸 배우질 못한 것입니다. 또 허세와 과장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어떤 약점이 이게 이제 드러나면 안 되니까 약간의 어떤 허세, 과장이 늘 섞여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갔다 오더니 아빠 걔 완전 뻥쟁이야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집에 뭐 빌딩이 있다고 그랬는데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집에 코끼리가 있다고 그랬대요. 야, 우리 집에 코끼리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허세와 과장도 낮은 자존감의 이제 한 단상이라고 합니다. 거절을 당하면은 너무 힘들어하고, 그냥 우리가 아니 됐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거절하면은 그게 자기 자신을 부정당하는 느낌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이제 그런 걸 느낀대요. 하여간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특징이 안에 분명히 어떤 잠재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준 특별한 게 있거든요. 그게 발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발휘가. 그게 이제 벗겨져 가지고 그게 발휘가 되면서 막 자기를 표현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삶을 상당히 힘들고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이죠. 낮은 자존감은. 그럼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분들에게서는 어떤 행동 특성이 나타날까요? 우선은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잘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뭐 그냥 좀 어려워 보여도 잘 될 거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죠. 우리는 누가 조금만 나한테 이상한 소리해도 막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어낸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그 상대방이 느낄 감정과 상대방이 느끼는 마음을 잘 읽어낸대요. 그래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이런 특징이 있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나는 자존감이 낮나? 혹은 나는 자존감이 괜찮나? 한번 여러분 특성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셨을 텐데, 그럼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요, 자아 존중감이 높아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높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우리 자아 존중감이 높아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는요, 즉시로 받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잖아요. 오늘 지금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어떤 기질과 우리의 쌓아온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은 수십 년 동안 내가 배우고 듣고 체험한 경험을 통해 축적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의식과 삶의 행동과 뭐 이런 모습들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제 구원을 받게 돼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즉시로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어떤 사고나 행동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기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한 자존감을 기르기 위해서는요 조금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냥은 안 되고 조금 노력해야 됩니다. 예.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의식적으로 그것을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주의하고 훈련하면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을 보내요. 근데 여러분 그 12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각 지파에서 뽑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각 지파에서 제일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우주인을 뽑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산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뭐 김소영 박사 이렇게 몇 명 뽑았잖아요. 그 우주인을 뽑는 게 그냥 뽑는 게 아닙니다. IQ가 뭐 한 150 막 이렇게 이상 돼야 되고 신체 능력 다 돼야 되고 공간 지각 능력, 판단력 그다음에 이게 다 돼. 그 모든 테스트를 다 통과한 사람들이 그 우주인으로 뽑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정탐을 하는 거 목숨 걸고 가는 건데 그냥 아무나 보낼 수 없잖아요. 정말 그 지파에서 최고로 좋은 인재들을 뽑아서 12명을 딱 뽑은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40일 동안 광야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과 2명의 이 보고가 너무 다른 거예요. 10명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 땅은 좋기는 한데 가니까 사람들이 체격이 너무 좋아.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 걔네는 완전히 거인이고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야. 땅이 좋지. 그 열매도 좋아. 그런데 그 땅은 사람을 집어삼키는 땅이야. 절대로 못 들어가. 절대로 못 들어가.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자기가 너무 작아진 거예요. 내가 너무 작아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2명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야, 지금 당장 가도 돼.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취할 수가 있다니까? 너무 다른 반응인 거예요. 너무 다른 반응. 이 10명은요, 정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임에도 자기를 너무 작게 보고 있고요. 이 2명은요, 작은 사람 같은데 너무나 크게 자기를 보고 있죠. 여러분, 이 두 그룹 중에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속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제 본문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떠올렸어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삶의 기초로 놓을 때 좋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삶의 기초로 놓을 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네, 우리는 못 올라간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잘 보세요, 여러분. 머리에 그림을 띄워보세요. 12명이 갔는데 10명은 뭘 봤냐면은 거인들을 본 거예요. 거인들은 나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요, 덩치도 좋고 힘도 세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자기하고 거인들을 비교해서 보니까 내가 커져야 작아져요? 작아지죠. 근데 이 2명은요 거인들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비교했냐? 하나님의 말씀과 거인들을 비교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인들이 아무리 커도요 말씀보다 클까요? 크지 않아요. 말씀보다 크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히 들어갈 수 있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미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비교해서 보니까 저 사람들이 너무 큰데 하나님의 약속과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들이 그리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이 자존감을 갉아먹는 가장 큰 해악의 습관이 뭐냐?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비교쟁입니다. 나보다 예쁜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나보다 날씬한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고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요. 늘 상대적인 관점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 아는 주변에 제 청년 때 있던 같이 있던 우리 청년 때 제가 담당하고 있던 애가 있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감사하게도 부산에 있는 한 국립대학교에 교수로 부임했어요. 여러분 괜찮죠? 괜찮지 않아요? 공부해가지고 정교수 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갈 때는 좋았는데 얼마 지나니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서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서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울로 만약에 왔어요. 그러면 또 어디가 가고 싶을까요? S대 가고 싶고 Y대 가고 싶고 K대 가고 싶고 그러겠죠, 여러분. 여러분 사람에게요 이 비교하는 마음에는요 절대로 감사와 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 의식 속에 살아가면요 끊임없이 자기를 열등한 존재로밖에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면요 대번 하는 얘기가 교인 수가 얼마나 되고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서로 민증 까듯이 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막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보면은요 항상 어깨에 힘이 들어가 계세요. 이렇게 딱 힘이. 근데 참 희한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요 왜 그렇게 어깨가 쪼그라들었어요?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보면은. 그리고 항상 가면은 이 뭐랄까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특유의 냄새가. 나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속으로 항상 말합니다. 어깨 피란 말이야. 어깨 피란 말이야.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말해요. 어깨 피란 말이야. 어깨 피고 다니는. 아니 왜 이렇게 쭈그리고 다니세요? 이렇게 정연이 찬양할 때 보면은 어깨 피란 말이야. 어깨 피란 말이에요. 어깨 피란 말이에요.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가장 창의적인 것은 가장 개인적인 것에서 나온다.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누가 했냐면 마틴 스콜세지라고 하는 미국의 감독이 한 말이거든요. 근데 봉준호는요 가장 존경하는 감독의 롤 모델이 마틴 스콜세지예요. 근데 마틴 스콜세지는 상복이 없어서 한 번도 아카데미상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흠모하는 마틴 스콜세지 앞에 자기가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마틴 스콜세지를 언급하면서 이제 그를 이제 추앙하는 그런 메시지를 올린 거예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삶은요 그냥 나로 살아가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쓰는 마가렛 미첼이요 그 책을 거의 다 완성할 때쯤에 다른 동료 작가로부터 자기가 쓴 책이라면서 책을 한 권 건네받게 됐습니다. 스테판 빈센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책 제목이 존 브라운의 시신이라는 책이었대요. 아직 출판되기 전 책인데 그 책을 딱 받아 읽고서 이 마가렛 미첼이 큰 충격을 받아요. 너무 잘 쓴 거예요.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고 글의 전개가 너무 좋고 야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나 막 감격을 하고서 막 그랬대요. 근데 그 뒤로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의 글을 마감을 해야 되는데 한 줄도 못 쓰는 거예요. 6개월 동안 한 줄도 못 썼대요. 한 줄도. 왜? 그 사람 글을 보니까 내 글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내 글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도 못 썼는데 다행히 주변에 좋은 분이 계셔서 격려했고 이제 글을 마감해서 이제 세상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세기의 명작이 됐죠. 여러분 제가 어저께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나가는 말로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위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위임이 안 됐대 했더니 유기성 목사님 설교랑 똑같은 설교를 해가지고 위임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다른 목회자의 설교를 그대로 갖다가 쓴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가장 참 좋지 않은 방법이죠. 뭐 부정적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가장 창의적인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붙드시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을 따라해도 그건 따라쟁이지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요
안악 자손들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 영적인 자존감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초를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나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세상과 비교해서 내가 초라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1편 11절이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볼 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8절, 14장 8절 읽지는 않았는데 14장 8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예,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어요. 뭐라고 하시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그 음성은요 예수님에게만 주신 음성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을 믿으셔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좋아하셔. 나는 복이 많어. 나는 좀 특별히 사랑을 받고 있어. 우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기영 권사님이 저한테 자주 하시는 말씀. 아유 목사님은 복이 많어. 아들들이 이렇게 키가 커. 아유 목사님은 복이 많어.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됐어. 여러분 복이 많죠. 자기를 복 있는 사람으로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막 주장하셔야 돼. 항상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자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면요 정말로 그 입술의 고백처럼 자기가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각으로 나를 바라다 보면서 계속 그렇게 자신에게 선포해 주면요 그 모습대로 되어져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자아야지 정말 진정한 자아 존중감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왠지 아시죠? 세상의 상대적 가치 속에서 비교하면서 자존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모두가 다 평등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회복된 자아만이 진정한 여러분 자아 존중감이 형성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제 강사로 가셔가지고 $100짜리 지폐를 하나 딱 들고서 여러분 여기 $100짜리가 있는데 이거 갖고 싶은 분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다 손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 다 대부분 다 손들었는데 제가 이걸 반드시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에게 드릴 건데 잘 들으세요 하면서 그 지폐를 손으로 딱 움켜쥐니 꾸겼어요. 꾸겨진 지폐를 딱 보여주면서 자 여기 돈이 좀 꾸겨졌는데 그래도 받으실 분 손들어 보세요. 그래도 많이 들더래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그 꾸겨진 거를 바닥에 탁 내동댕이 치니 발로 한번 꽉 밟았어요. 그리고 주워가지고 그래도 갖고 싶으신 분 손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아까보다는 좀 적은데 또 막 사람들이 손을 들더래요. 그분이 잠깐 이제 알았다고 하면 손을 내리라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이 돈이 구겨졌건 이 돈이 밖에 내동댕이 쳐졌건 발로 한번 밟혔건 이 돈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상처를 받고 내동댕이 처음을 당하고 실패하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겪더라도 여러분의 가치가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소중하고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는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연애할 때 있어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저도 자존감이 무척 낮은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 전에 저도 뭐 누구한테 크게 사랑받아 본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제대하고 이제 이렇게 지내는 어간의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나를 좋다고 해주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나를 좋다고 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여간 저기 가까운데 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뭘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왜 나를? 나는 대학생도 아니고, 저는 그때 대학생이 아니었거든요. 대학생도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리고 난 백수인데, 난 직업도 없는데, 그리고 난 아버지도 안 계신데, 우리 집은 가난한데, 난 뭐 밝은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왜 나를? 왜? 아무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 있어요. 사람은요 사랑을 받으면요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은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금도 잘하게 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들 짓밟아도요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바보다, 나는 못한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 입술의 열매대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마음에 좋은 말씀을 하시고 자신을 격려하시고 자신을 축복하시고 그렇게 건강한 자존감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정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피값으로 다시 사신받은 귀하고 귀한 사람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낮은 자존감에 괴로워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존감으로 회복되고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을 부르시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신실하심 속에 채워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지만 실상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실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때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라도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또 축복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늘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목교회가 계속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4년에는 더욱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끝내는 승리하고 믿음으로 축복받는 모든 우리 정목의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으로 세워집시다. 여러분 모두 귀하시니까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어깨 늘어뜨리지 마시고 어깨 탁 펴고 이렇게 당당하게 한 주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맛있는 식사 또 준비되어 있다니까 식사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또 가능하시면 저녁에 오후에 1시에 또 기도회도 하면 참 좋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앉아 계셔도 돼요. 나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함께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